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사랑하지 않던 것, 바로 성경과 그 안에 담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쳤을 때 그저 종이 위에 글자들로만 보이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시편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기도와 말씀의 놀라운 결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보고자 하는 것은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이나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주의 율법에서, 즉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경이로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바라보는 것이 곧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것들을 볼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늘 오해하고 왜곡하고 가려버립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기쁨을 주는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싶은 대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뜨여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나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시편 기자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심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이 책에 담긴 진정한 경이로움을 보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이로움이란 단순히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덮었을 때, 아, 정말 놀랍다, 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경이로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보아야 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에서 어떤 놀라움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성경은 그저 지루한 책일 뿐입니다. 피자는 놀랍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즐겁고 때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미건조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먼저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는 이 책보다 더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에 통달했을 법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조차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진리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귀한 보물처럼 간직한다면 죄를 덜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으름에 빠지거나 저 자신과의 약속을 쉽게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친절하고 온유하며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1절의 말씀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보물처럼 쌓아두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나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에게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는 암송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거나 감동적인 시를 쓰거나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까지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년 시를 쓰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밤늦게 앉아 진부하지 않은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 한 줄의 시가 내 인생의 30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그렇다고 답해왔습니다. 장인 정신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장인들,
무언가를 정성껏 만들어내는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오류 없는 완벽한 코드를 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3줄의 구절을 외우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2살배기 어린 딸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부모들은 밤낮으로 식사 시간마다 이 작은 아이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10대 소녀가 되었을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죄로부터 내 발을 지킬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아이가 거룩하고 순결하며 말씀 안에서 강건하고 모든 그릇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모든 옳은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 겪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탄하자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늙어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젊음 그 자체는 지혜롭지도 절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륜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흰머리를 존중합니다. 성경은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주름은 당신이 경험을 쌓았고 지혜를 가졌으며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을 조언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처럼 젊은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지혜를 추구하고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 열립니다. 2번째 진리,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여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눈먼 사람의 얼굴에 정면으로 내리쬐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눈먼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태양의 영광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태양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모두 담고 있는 책입니다. 좋은 소식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나쁜 소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나쁜 소식, 즉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바꾸시며 당신이 사랑하지 않던 것, 바로 성경과 그 안에 담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굳은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 있으며 영적인 미각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약속의 말씀을 맛보아도 아무런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를 마지막 세 번째 진리로 이끕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룩한 삶과 죄를 이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그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시들어 무관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불타는 열정 없이 그저 직업적으로 설교하고 신방하고 장례를 치르는 목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기도로서 이 책에 저 자신을 던집니다. 저는 이 책을 펼칠 때 당연히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제 본성대로라면 저는 그저 머리로만 분석하고 논쟁만 늘어놓는 차가운 지성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을 권면하며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자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